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소리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마전사님, 누가 내려야 되나요? 예. 체리 힐이 쓴 기다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가끔씩 늦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타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마존사님은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기다림에 지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전사님이 제 동생 같아서, 우리 막내 동생이랑 나이가 똑같아서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다림의 장소가 쓸데없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을 재련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장소라고 체리 힐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리더들에게 필독서로 읽게 하기도 하고, 예비 리더에서 리더로 되면은 많이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자매에게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이를 악물고 견디어내야 할 시련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이기기 힘든 시련이었기에 10,000원짜리 책 한 권, 라면값도 안 되는 단 10불짜리 책 한 권이 그렇게 힘을 주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야, 나 뭔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뭐 자살을 할 정도로 한가하게 갈 그 정도냐?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해결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저도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각해보니요, 저도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신대원 재수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신대원 시험을 떨어졌는데요. 뭐 성경 시험 보고, 철학 시험 보고, 논술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봤었어요. 창피하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영어를 잘 못했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영어를 다른 사람만큼만 잘했다면 아마 수석으로 입학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영어를 다 꽂고 잤으니까. 그래도 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수를 하기 위해서 2001년도, 그때 낮에는 강남에 있는 양재고시원에서 공부하고요, 밤에는 택배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참 그 기다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 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무슨 뭐 그런다고 뭐 1년 사법고시 본다고 2년, 5년, 7년, 뭐 10년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야, 얼마나 힘들까. 저는 1년 기다리면서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목회자로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나 기다림의 대상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다림은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떠한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고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먼저 긍정적으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증명받은 곳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은 장차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초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요, 복음의 사명이 시작되어야 하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영적 스토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또한 양면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장소죠. 단언컨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매우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렇잖아요. 끝에서 끝이잖아요. 남유다, 북갈릴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거나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어떤 비겁하고 무기력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패배와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과 다시 꾸고 싶지 않은 악몽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신들이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부릅뜬 눈으로 쳐다보면서 패배의 장소에 머물기를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은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와 같이 낙향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처참한 패배의 기억을 떨쳐내지 말고 그대로 간직한 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몸소리치던 수치와 패배와 낙담과 절망을 간직해야만 성령 강림에 대한 기대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는 분노와 슬픔을 몸서리치도록 느끼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오심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맛보지 않는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요.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의 깊이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만큼 고통의 깊이만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배회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예수님과 이별이 주는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한 그 자리, 너희의 잘난 척한 믿음이 바닥난 그 자리, 너희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부릅뜬 눈으로 너희의 바닥난 믿음과 인간성을 주시해라. 그리고 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처절하게 느껴지고 악몽처럼 느껴지는 곳,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려야 할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은 아니죠. 바람과 같은 거예요. 불도 아니에요. 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대언자이고 이로자이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로자이고 대언자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오순절 날에 오시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오순절 날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필요할 때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에게 필요할 때만 잠깐 역사하셨지만 오순절 날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원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강하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강하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모두에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이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상들은 이 현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소림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림사 모델 잘 알 것 같은데, 황 누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황 누구죠? 황비용. 황진이는 아닙니다. 무예와 정신 수련이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산하지 않잖아요. 소림사 모델.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받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소림사 모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리워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장이 안 된 채로 전쟁터로 투입되는 군사들은, 이 학도병들은요,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마귀 사탄의 밥이 될 겁니다.
촛불이 어두움을 밝히려면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려면 누군가 연료를 채워줘야 하고요. 방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섣불리 경고망동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인터넷 하면서 게임하면서 시간 죽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다림의 기간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근데 기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꾸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광수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함. 여기에 모인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 땀이 나고 목이 쉬고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부르심, 그게 중요하잖아요. 분명한 부르심. 그게 없으면 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성적이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점잖게만 흘러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긴급하고 이급한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예의 따지고 매너 따지고 격식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3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우리 다윗이를 잊어버렸어요. 사당동에서, 서울에서. 그때 제가 매너 따지고 예의 따지고 다윗아 어디에 있니? 다윗아! 그래 내가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0시간 후면 돌아가시는데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예의 바르고 점잖게 기도할 형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함 앞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 비정상자들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장로교는 그렇죠. 오늘날의 비극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까?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목이 쉬고 땀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과 생명을 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합심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룩한 낭비라고 확신합니다.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나마 바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혜미 성도님 오세요. 감기 걸렸어도 오세요. 엘도 그러브 오세요. 빅토리아 가지 마시고. 보나비 오세요. 사모님 얘들 괜찮아요? 걱정돼가지고 자기들만 안 아프고 좋은 거 먹고 얘들만 안 좋은 거 먹였대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를 허락하셨을까? 솔직히 여러분 제자 중에 제대로 된 제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머리도 있고 형편도 괜찮고 뭐 커리어도 좀 괜찮고 그게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제일 나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낫다고요. 이력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나아요. 왜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를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셨는데 왜 그 제자로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마귀잖아요. 마귀. 가룟 유다. 예수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때로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되어 투명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가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결과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어떤 내가 행동이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어떤 나의 잘못된 태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뭐 저주나 고난이나 뭐 기분 나쁜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사예요, 인생사 여러분. 그때 그런 딜레마나 그때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 앞에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니라. 성경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시편 69편 25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시편 109편 8절이에요. 무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예언한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무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이 10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때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의심이 되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단 말은 거짓말이죠.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다렸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네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게 사도의 조건이죠. 주님 계시는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웠다는 것을 주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렸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예언처럼 다른 사람이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시편 예언이 기다림의 시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자 드디어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새로운 역사를 여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퀘스천 마크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이 시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긴장하시고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답은 음악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성경에는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알면은 저는 이단의 교주시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5분도 늦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10일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다렸죠. 어떤 목사님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3년을 기다렸다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17살 땐가 16살 땐가. 근데 물론 왕이 될 때까지 13, 14년이 걸린 거예요. 30세에 왕이 됐으니까요. 정말로 그 14년 동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장인어른 사울왕에게 반란자로 몰려서 죽을 고생도 수없이 했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단 5분도 늦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요, 식물은 밤에 어둠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낮이지만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며 봉우리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세포 증식을 위해서는 어둠, 곧 밤의 정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좋지는 않지만 어둠이 필요합니다.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몸의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죠? 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가 있다면은 여러분 잠이라고 하잖아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 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 물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좋은 물 마셔야 돼. 또 뭐예요? 공기. 공기 얼마나 좋아요. 저기 중국 어디에서는 저기 캐나다의 어떤 지역에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또 좋은 음식. 그게 얼마나 건강에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에 하나는 잠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것. 여러분, 기다리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다리면.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서 손해보는 것보다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손해보는 편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잘 기다릴 줄 못하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늘 조급증이 있는데 손해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기다림은 고통과 힘든 것을 동반해야지.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길이를 견뎌야 되고 고통의 깊이를 견뎌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또한 동시에 기다림은 힘들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랑장을 정의해 놓은 거 보면은요, 사랑의 처음도 기다림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의 중간도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잖아요. 사랑의 끝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덕목이 사랑인데, 사랑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허락한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성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